오늘은 아가서 3장 6절입니다.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황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황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연기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라고 하는 건 뭐를 태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바쳤을 때 그 불로 태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의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 삶을. 그러니까 자기 부정 예수님만 드러내도록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뒤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인생을 태우는데 그 태움이 얼마나 많은 태움인지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사랑의 불에 타는 거죠. 예수님의 불에 타는 거예요. 타가지고 연기가 기둥처럼 올라가는데요. 저 멀리서도 그 연기 기둥을 보고 솔로몬이 행차하는구나 갖고 그 연기 기둥을 보고 바람에 실려오는 향기를 맡고 예수 향기가 온 사방에 퍼지는 거죠. 만방에 퍼지면 더 좋고요. 그렇게 연기 기둥이 누구보다 큰 사람이 누구냐? 연기 그 기둥이 이렇게 큰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예수의 영광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 사람을 완전히 태워가지고 동네방네인데요. 그보다도 온 세상 방방곡곡에 또는 전 세상 전 세계적으로 요즘에 이제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SNS가 있어서 전자통신으로 퍼져나가죠. 그래서 예수의 그 아가페 사랑의 불에 타서 완전히 그 재물이 불타서 연기 기둥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듯이 솔로몬의 영광답게 어마어마하게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우리 주 예수님은 만유보다 크시잖아요. 그 영광에 연기 기둥이 굳게 서야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누구보다도 예수에게 통제받는데 비교할 사람이 없다 그죠. 누구냐? 라고 또 찾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하는 말씀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불에 타서 그 연기가 기둥처럼 올라가는 하나님의 향기가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뻗쳐나가면 좋죠.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된 사람이 누구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가지고 예수를 믿고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광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기름 부음에 숙달된 삶으로 살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환경, 기름 부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환경이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광야를 통과케 하시는데요. 감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했어요. 감사를 하면은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얘기예요. 왜 광야로 데리고 가시는가에 대한 이유도 깨우치시고 그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 즐겨 순종을 해야 되는데 즐겨 순종을 하면은 온유하고 겸손이라는 성품이 있어야 돼요. 인간 육체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면 대적했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 겸손이 생성되질 않아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온유 겸손도 예수님한테 받아야 되고 또 그 예수님의 감사하는 능력도 받아야 되고 예수님께 그 피로 용서도 받아야 되고 예수님 앞에 성령의 이끌림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광야를 통과를 해야만 기름 부음의 숙달이 돼요. 기름 부음의 숙달입니다. 기름 부음의 숙달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단세 신앙이라고 하는 건데 백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해서 예수님을 풀무의 불로 비유를 해서 예수님이 쇳덩어리를 하얗게 달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쇳덩어리 같은 우리 인간을 하얗게 달구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풀무 속에 뜨거운 풀무 속에 쇳덩어리를 집어넣고 가열을 하면 처음에는 이제 빨간색이죠. 가열하면 노란색이고 그 다음에 이제 흰색입니다. 하얗게 달궈져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하얗게 달궈져서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그 함께 다니는 백열 상태 흰 옷 입었다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가 그 몸을 통해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밀가루 쇠말 같은 예수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몸으로 길들여지죠. 광야 생활을 거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을 통과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 앞에 밀가루 쇠말 가루 쇠말 흰 옷 입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거 백열 상태의 단세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기 부정이 되고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오직 예수의 영광만 드러내는데요. 오늘 예수의 영광만 드러내는데 얼마나 강하게 드러내냐면 연기 기둥과 같이 드러내고 몰약과 유황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한다. 그죠? 그러니까 그 향기는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그런 단세 신앙이에요. 백열생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도록 거친 들을 통과하는 겁니다. 거친 들을.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오늘 말씀은 자기 부인 그리고 예수 영광만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 부인하는 능력, 그 다음에 예수님 영광만 드러내는 능력, 그리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르는 능력이거든요. 이제 오늘 말씀은 그 같은 의미가 이게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일이 이렇게 분해해서 얘기를 하면 좀 복잡할 수가 있어서 두 가지로 그냥 나눠서 생각해요. 하나는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 또 하나는 예수님만 드러내는 능력인데요. 근데 그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건데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 지고 갔죠. 근데 인간은 자기 십자가 지고 갈 수 없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찐핵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자기 부정하는 능력,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영광만 드러내는 능력,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는 능력이죠. 또 예수님으로부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능력, 이 세 가지 찐핵을 공급받아야 돼요. 이 세 가지 그 권능을 제일 많이 공급받아서 제일 잘 길들여진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한테 이 인간의 이 육적인 세상의 삶을 거친들이라고 그래요. 광야 생활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으로부터 자기 부정,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로부터 자기 부정하는 능력, 예수님한테만 있죠. 그 능력을 받고 또 예수님 영광만 드러내는 능력을 받아서 자기를 완전히 죽고 예수님만 드러내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만 따르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받아서 최고가 된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오늘의 말씀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자기 부정하는 권능, 그 다음에 예수님 영광만 드러내는 권능. 그런데 그 속에는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만 따라가는 그런 권능이 또 예수한테 있어요. 그거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능력은 다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간구하는 힘을 얻어가지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받아야 돼요. 구하지 않으면 안 줘요. 그러니까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해야 돼요. 우리가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예수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자기 부정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능력,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의 뒤만 따라가는 그 능력, 그 권능을 완전히 받아서 최고가 되는 거죠. 그 자가 바로 더 퍼펙트, 더 피스풀한 술람이의 영광입니다. 우리 모두가 술람이 바늘에 서기 위해서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자기 백성을 광야로 통과케 하신 얘기에 감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백성은 광야를 통과한 백성은 감사한 백성이고요. 원망 불평한 백성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써 예수의 영광 이 세 가지 권능을 받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자기 부정의 권능, 또 하나는 예수님 영광만 드리는 권능,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의 뒤만 따라가는 권능. 이것을 우리가 꼭 받아 누려야 돼요. 감사하는 자에게 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예수 얼굴과 성령 각성이 오고 기도의 권능을 주고, 그래서 그 응답받게 하셔서 광야를 통과케 하시는 겁니다. 광야 통과라는 건 예수하고 완전히 연합이 돼서 그 자기 부정인데 능숙해지고 예수님 영광만 드러내는데 능숙해지고 자기 십자가 두고 예수 뒤 따라가는데 능숙해지고, 그리고 광야에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는데 능숙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통과가 되면 이제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시편 136편 16절에 보면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광야를 통과케 하시는 기름 부음이죠.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준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강조하는 바와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감사하는 능력을 받아서 열심히 감사를 해야 되는데 세팅 감사를 해야죠. 편한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절박한 광야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의식주 문제 해결이 안 되죠. 예수가 아니면 도저히 거기는 뭐 물도 없고 그 인간이 사는 데는 완전히 악조건이니까 그러한 곳이지만 감사를 하면 그것을 통과시켜준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한계를 이기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추움, 광야의 찬기, 그 아주 냉혹해요. 광야는 밤에 엄청 춥습니다. 그거를 막아주셨죠. 그리고 만나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고, 신발이나 옷이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았고, 예,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예, 우리 하나님의 그 가호를 받아서 이제 광야를 통과를 하는데요. 감사하는 자에게만 통과시켜준다 그죠. 감사를 하지 않으면 광야에서 다 죽었죠. 민수기 14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감사를 하기 때문에 통과시켜주는데, 거기는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거기에 임하여 있고 또 밤에는 불기둥이 와 있죠. 거기에 이제 우리 하나님 영광이 와 계신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가득 찬 공간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그 권능으로 그 광야를 다 극복하고 예수님으로 생존을 이어나가는 거죠. 예수 때문에 사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광야를 통과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어주신다. 삶의 모든 양식이 되어주신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는 자들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피조물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혼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섬기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드러나시고 본질은 아까페고 그분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자기의 패밀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피조물을 의지하고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싫어하시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의 그 한 축이기 때문에 피조물과 좀 연관지어 살죠. 피조물이 없으면 생존의 어려움을 겪는데요. 정말 절박한 거죠. 그런데 그 절박한 거를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만드는 코스가 광야입니다.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완전히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말도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죠. 이것처럼 그 속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결코 피조물을 의지하고 살지 말고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는 그 사랑으로 필요를 공급하고 사는 거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 살아가요. 어떤 피조물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의지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죠. 영원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스스로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당신의 패밀리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인간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피조물 의지하는 이 근성, 또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근성, 피조물에게 매달려 사는 그런 의존적 그 근성들을 다 뽑아내시고 다 청소해내시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이 바로 그 광야 생활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을 하셔갖고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 과정을. 곡식의 탈곡을 생각하세요. 열매가 그냥 사람 입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거 이제 추수를 해야 되고 알갱이를 이제 볏집에서 떨어뜨려야 되고 그걸 도정을 해서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양식을 삼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인간이 피조물을 의지하던 모든 것, 또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뭐 이것저것 의지하던 모든 것을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길들여져야 돼요. 길들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부정을 해야 되고 예수님만 드러내도록 이제 예수님한테 자기 부정의 권능과 예수의 영광만 드러내는 그런 권능으로 길들여져야죠. 이제 말씀을 급히 가면 이제 잘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천천히 가야 돼요. 천천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각 사람 속에 들어가 특히 이제 술라미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일반 시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비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왕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시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비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왕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술라미가 되는 거거든요. 더 퍼펙트, 더 피스풀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 속에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광활한 땅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헵시바 플레라고 그랬죠. 누구보다 더 많이 예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를 통제를 받으면 예수가 그 사람 바깥으로 나와야 되죠. 횃불처럼 드러나야죠. 빛과 같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려면 그 드러남을 가로막는 그것이 바로 자기 고집이죠. 그래서 자기 주장, 자기 고집. 그래서 자기 부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인간은 자기 부정이 안 되죠. 그 자기 부정을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자기 부정의 진액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만큼 자기가 부정돼요. 자기 부정되면은
예, 바로 예수님도 그만큼 나오야 돼요. 예, 그래서 부정한 만큼, 자기를 부정한 만큼 예수님이 그만큼 나오야 되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권능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죠. 예, 근데 예수님은 자기 부정을 하는 권능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권능을 갖고 계셔요. 우리는 그거를 받아야죠. 그거를 받으면, 예수님께 그거를 받으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자기 부정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죠. 우리는 그 힘으로 자기 부정으로 드려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만 드러냈죠. 우리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면 오늘 말씀처럼 연기 기둥처럼 예수님이 드러나고 모략과 또 유황과 장사의 여러 향품들로 그 하나님의 가경 아름다운 성품이 아카페 안에서 이제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냄새, 향기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만 냄새가 잡히죠, 코에.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은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나오는 거죠. 이게 슬라미 스타일이 아니고 슬라미처럼 나와야 된다 그죠. 슬라미는 가장 높은 차원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인데, 가장 높은 차원이라는 건 자기 부정을 신유보다, 비빈보다, 또 이 그 왕비보다 가장 많이, 최고 많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자기 부정을 받은 거죠. 공급받아야 돼요. 그거 감사함으로 보여야 된다. 오늘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 136편 16절 자기 백성을 광야로 통각해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랬어요. 통각해 하시는 거죠. 광야라고는 세팅을 주셔서 거기서 넘치게 감사를 하는 사람만이 온유 겸손을 예수한테 받아요. 그걸 수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그 광야를 감사함으로 수용하는 사람, 그 감사함으로 수용하는 것이 온유예요, 온유. 수용은 감사의 그 온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겸손은 적응하고 사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이제 깨닫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사랑의 겉붙집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 겸손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으면, 그러니까 광야로 통각해 하시는 그 세팅을 진심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감사의 능력의 진액을 받아서 진심으로 감사를 하면, 넘치게 감사하면 예수님이 그 상으로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 겸손을 주셔요. 온유 겸손을 받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신가를 깨닫게 하시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우침을 줘요. 거기서 사랑의 겉붙집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구하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니까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고 또 구하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측면에서 보면 갈급함이 생기고요. 예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치면 갈망이 생깁니다. 이 갈급과 갈망이라는 게 뭐냐? 인간은 기도에 힘이 안 생겨요. 뭐를 알아도 그걸 구해야 되는데 구할 의욕이 없어요. 육체 속에는 그 육신의 정욕이라는 욕구가 생기죠. 안목의 정욕이라는 욕구가 생기고, 누가 주지 않아도 그게 육체 속에서 막 펑펑 나오죠. 이생의 자랑이라는 욕구가 생기는데요. 그걸 육체의 소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자기 부정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 능력을, 그리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르는 능력이거든요. 무한정으로 받는 그런 욕구는 성령의 소욕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소욕을 줘야 되는데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그것을 공급받습니다. 그거를 공급받은 사람들은 땅의 육신 속에서 솟구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완전히 뿌리쳐버리죠. 무섭게 여겨버려요. 그리고는 낮이고 밤이고 오직 눈물 먹고 예수님에게 사로잡히죠. 삶 자체가 이제 그 피조물을 의지하지 않고요. 옆에 부자 오빠가 있어도 의지하지 않고요. 오로지 예수님만 의지해요. 의지해서 예수님의 도우심만 받아 살아가는 훈련을 하게 되죠. 그게 온유 겸손이고 그게 질교 순종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모든, 인간은 다 독특성이 있잖아요. 육적인 사랑도 있고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자기 실현욕구, 구현욕구라는 것도 있고, 자기 성질이라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이것들을 다 억제시키죠. 자기 부정을 완벽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권능이 되어줘요. 예수가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는 거기서는 이제 자기 구현이 나올 수가 없죠. 자아 실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아 성취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 죽어버리고 이제 그 몸이 밀가루 3마리 되도록 예수의 몸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만 그의 몸을 통해서 나오는데 얼마큼 크게 나오느냐? 연기 기둥과 같이 나온다 그죠. 연기 기둥 같이 나오는 예수님이 그 참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임하여서 예수님의 각양 아름다운 성품이 바깥으로 이제 몰약처럼, 유형처럼, 그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처럼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연기 기둥과 또 같고, 몰약과 유황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거친 들에서 이제 오는 자가
이제 누구인가 이거죠. 이게 이제 이 거친들은 그 이제 생활 환경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 성품을 의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 극도로 이제 그 가난한 자라든지 성격이 포악한 자라든지 창기라든지 세리라든지 이렇게 참 인간 폐인들이죠. 이 폐인들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이제 자기 부정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만 나오는 그리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르는 능력으로 길들여서 이렇게 강렬하게 나오는데 이 시녀도 시녀만큼의 기름 부음이 있고요. 또 비비는 비빈만큼의 기름 부음이 있고 왕비는 왕비만큼의 기름 부음이 있는데 완전한 자 술람이는 술람이만큼의 기름 부음이죠.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광야를 통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광야를 통과케 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광야를 통과시켜가면서 이제 그 자기 부정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권능을 주어서 술람이는 그 시녀들보다 비빈들보다 왕비보다 자기 부정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자를 의미하죠. 어마어마하게 강한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영광을 그만큼 드러내는 권능을 가진 자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자죠. 모사, 전능하신 자. 누구도 그의 지략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분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 그리고 그의 아름다운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 그의 아름다운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오셔서 그렇게 예수만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늘 이제 은사에 관해서 이제 기능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기능은사를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요. 자기 부정의 능력이 없으면 예수님만 드러내는 능력이 없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능력이 없으면요. 그 기능은사 가지고요. 자기 어필해요. 그래 자기 장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예수님의 그 자기 부정으로 처리된 사람인가 예수님만 드러내는 권능으로 완전히 하게 달궈진 사람인가가 그의 그 메시지 그의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능력이 없으면요. 의미가 없어요. 세 가지 다 예수님한테 공급받아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 주십니다. 배고파야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각성으로 예수 얼굴빛으로 이걸 각성시켜서 구하게 하시는 기도의 능력이 되거든요. 그걸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거를 구해야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뭐 9일째, 28째, 37째, 뭐 6사제, 5제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이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하나고 자기 영광을 거기 담는 걸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자기 영광을 극대화시키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이제 메시아 같은 그 사람이 뭔가 자기들한테 뭔가 큰 것을 줄 것 같은 그런 암시가 이제 성행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붙들고 늘어지죠. 이제 인물숭배가 되는 거예요. 인물숭배. 그래서 자기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PR을 잘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눈 짧은 사람들이 보면 아, 저 사람은 참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게 만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에는 저울이 있어요. 예수의 얼굴빛의 저울인데 그 저울에 달아보면 자기 자랑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자기 어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게 되죠. 예수님이 부가 되고 자기가 일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인정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의 메시지 속에 예수님이 구가 되면 그 사람은 교주가 안 돼요. 자기는 항상 나와서 자기 약함만 드러내고 자기 그 문제, 자기 어리석음만 자꾸 드러내죠. 그리고 이런 자주만 예수님이 이렇게 쓰셨습니다라고 말하게 되죠. 그런데 마치 굉장한 사람처럼 어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선민적 우월성이라고 그래요. 선민적 우월감이라고 그러죠. 너희는 이렇게 나처럼 예수한테 선택받았냐? 너희는 이런 선택 못 받았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야 이렇게 돼버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선택한 게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 앞에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광야를 통과시켜 준다잖아요. 이 광야 통과를 우선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선택적 우월감을 받은 그것을 그 메시지에 섞어갖고 사람들에게 어필을 해갖고 그들의 교주가 되고 그들의 신봉을 받은 그런 반역적인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 해치는 자라는 말은 자기 교인 만든다는 거죠. 자기 교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말 예수 얼굴빛과 성경 각성에서 깨닫는다면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정. 자기를 완전히 부정하는데 우리는 인간이라 자기 부정의 능력이 없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우리 속에 자기 부정의 능력만 있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자기 부정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술라미는 시녀들보다 비빈보다 왕비들보다 왕비가 60이고 비빈이 80이고 시녀가 무수하다고 그랬어요. 그들보다도 어마어마한 자기 부정을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았죠. 그러니까 이 자기 부정을 공급받는 코스가 바로 감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136편 16절에 광야를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그 권능은 예수한테 있는데 광야를 통과한다는 말은 바로 그 광야를 예수님이 주신 광야를 다 수용을 해서 그대로 그 수용을 하게 되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사랑의 겉붙임을 깨닫고 그래서 그 속에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자기 부정이 완전히 이루어져가고 술라미처럼 이루어져야 돼요. 자기 생각 속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자기 기준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자기 저울추 잣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기준 저울추 잣대로 그게 이제 이루어져서 자기 부정이 예수한테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포도 나무니까 우리가 그에게 붙어서 더 퍼펙트하게 더 피스풀하게 예수님 앞에 자기 부정을 무한히 달라고 그래야 돼요. 슬람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슬람이라는 말은 더 퍼펙트 더 피스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그만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술람이 반열만큼 되려면 술람이 반열이 요구하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자기 부정의 권능을 예수한테 받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온유겸손을 받아서 예수 앞에 가갖고 예수님한테 자기 부정의 권능을 그렇게 받아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육체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완전히 자기 부정의 은혜를 예수 앞에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부정이 완전히 술라미처럼 이루어지고 자기 부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그 영광을 예수님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신 것처럼 그대로 드러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통제를 해 주셔서 예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데 오늘 말씀같이 연기 기둥과 같고 모략과 유황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기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그대로 드러냈어요. 그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거. 그러니까 더 퍼펙트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더 피스풀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는 자기 십자가고요. 그리고 그 광야를 감사함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 가지고 예수 뒤따라가려면 감사가 성립돼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시는 그 감사 능력을 받아가지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거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가니까 성령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는 거. 자기 십자가 가지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능력으로 자기 부정과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으로 완전히 드려진다면 정말 아름다운 거죠. 자기 십자가 광야 생활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훈련을 다 받는 거예요. 다 받아가지고 완벽하게 되는 거. 그것을 외면하고 그저 이상하게 그릇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주어진 광야 생활을 인간적으로 뛰쳐나가서 감사를 안 하니까 그렇겠죠.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성경을 깨달으면 광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사람들이. 그래갖고 자기 그 주어진 능력 가지고 그 은사 가지고 자기 어필로 살아가요. 참 예수를 악용하는 거죠. 그 악습에서 인간이 벗어나려면 예수로 말미암는 순전 무구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욥처럼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그 순수한 능력을 예수로부터 찐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 십자가 가지고 예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완벽하게 드러내면 그러니까 이제 은사 가지고 자기 어필을 해갖고 자기 장사하는 거 이걸 안 하죠. 이제 교회들마다 다 경쟁을 하기 때문에 자기 목사님이 이제 다른 사람보다도 선택적 우월감, 뛰어난 선택을 받았다고 자기를 이렇게 높이죠. 엄연하게 이제 그 한국 교계에는 계급과 차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이런 목사님이야 하고서 이제 다른 사람 위에다 올려놓는데요. 이제 상업적 어필, 광고 효과를 보려는 거겠죠. 그래서 자기 교회로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려고는 이제 하나의 방법인데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세상 통속적인 거고요. 광야를 통과하는
한다는 것은 광야는 자기 십자가고요. 그리고 그 광야를 감사함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 가지고 예수 뒤 따라가려면 감사가 성립돼야죠. 그러니까 예수님 주시는 그 감사 능력을 받아가지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거잖아요. 바로 자기 부정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부정. 그러니까 광야 통과를 한다고 하면서 자기 어필 속에 빠져 있고 그 세상의 통속적인 그 상업적 광고, 과대 광고죠. 그 속에 빠져서 자기 자리를 피는 사람들은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통속적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술람지가 아니죠. 그 사람들은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이름 식자를 빛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악습이라는 말을 쓰죠. 결국 가서는 예수를 악용하면 예수를 이제 예수가 아시죠. 그러면 이제 회개할 기회를 주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제 예수 믿는 것을 이제 사욕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 세욕거리로 삼아서 이제 교주의 그 모습으로 드러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엄청난 자기 부정의 권능, 오직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는 그 권능으로 무장되는 것이 물론 이제 기본으로는 오직 예수로만 사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피조물의 도움을 안 받아요. 그래서 예수의 패밀리,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패밀리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예수만 의지해야 돼요. 예수 안에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를 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광야 생활인데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원칙에 절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적용해서 사는 것이 온유겸손인데요. 그 온유겸손도 예수님한테 그 온유겸손을 받은 만큼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를 청종하라 그러시는데 청자와 종자를 구분하셔야 돼요. 이 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감사하면 이제 물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께서 감사하게 만드셔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우리를 예수님을 깨우치고 예수님께 감사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예수와 결합시키는 길로 이끌어가요. 그게 바로 이제 성령 인도하심이고 광야 생활에 예수님 앞에 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길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한 몸이 돼갖고 완전히 길들여지죠. 완전히 길들여지면 어떤 자가 되느냐? 바로 예수만 그 사람 몸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은사를 받고 예언과 통역과 그리고 많은 수의 교인과 큰 교회 빌딩과 이런 걸 가지고서 자기 어필을 하면서 세상에서 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다니잖아요. 계급적으로. 그런데 그거는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장사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보통 사람 눈에는 그게 예수님 영광을 돌리는 자극같이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의 얼굴빛에 있는 저울 속에 그걸 달아보면 자기 장사로 드러나면 그건 이제 예수 이용하는 거죠. 예수 이용하는 거고요.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받았느냐가 중요하죠. 12회로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 옷가에 가서 손을 대는 순간에 예수로부터 치료의 권능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딱 서갖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많은 사람이 공의하여 미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내 몸에 손대자가 있느니라. 여자가 숨길 수 없어 고백을 하죠. 참 12회로 고통받았어요. 혈루증으로. 그래서 예수님 옷가라도 손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 갖고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그 권능이 나갔죠. 이것처럼 예수님 광야 생활에서 열심히 감사 생활을 하면 예수님과 연합해가지고 자기 부정의 권능을 받아요. 술람이처럼 많이 받아야 돼요. 술람이란 말은 더 퍼펙트, 더 피스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경쟁할 수 없을 만큼 타의 주정을 불허할 만큼의 예수님으로부터 그 권능을 받아야 돼요. 자기 부정의 권능.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부정의 권능을 예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받을수록 더 퍼펙트하고 더 피스풀해지는 거죠. 그렇게 받으면 이 광야 생활에서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걸 받아갖고 그것만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또 그 사람 몸을 길들여서 그만큼 자기 부정한 만큼 예수가 그만큼 또 드러나야 돼요. 예수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얼마큼 드러났냐면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기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드러나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드러난 거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물론 이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걸 드러내시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알죠. 그가 예수를 이용해서 장사하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를 위해서 자기 부정에 참여하는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드러내는 권능을 누리고 있는지 12회로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애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댄 순간에 그 권능이 나갔잖아요. 그에게 갔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자기 부정의 권능이 얼마큼 공급됐는지 예수님만 드러내는 권능이 얼마큼 공급됐는지 예수님이 알죠.
예, 예수님 앞에 그 권능을 받아서 또 몸이 길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밀가루 3마리라고 합니다.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해요.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길들여졌는지 안 됐는지를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정말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가지고 있고 또 목사님들마다 뭐 화려한 스펙에다가 그다음에 또 뭐 그냥 은사라든지 뭐 특화시키잖아요. 나는 너보다 실력이 좋아. 나는 너보다 뛰어나 하면서 어마어마한 성민적 우월감을 갖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과대 광고하고 이제 예수를 이용해서 이제 상온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이제 휩쓸려 들어가요. 이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따라가고 세상적 방법에 현혹돼요. 그런데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은 이제 예수의 얼굴빛을 보거든요.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에 그 사람들을 올려놓고 이제 달아보죠. 과연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받았나? 자기 부정의 진액을 정말 받은 자인가? 그 진액을 받아갖고 예수님 영광만 드리는 진액을 받아서 그 권능으로 길들여졌는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정말 따르고 있는가? 그 능력을 받아갖고 감사하는 능력이죠. 온유 겸손이라고 하는데 그 능력을 받아갖고 과연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가.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 지고 감사하면서 예수의 뒤를 따르고 있는가 하는 거를 이제 예수의 얼굴빛에서 확인하죠. 확인하면 알아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나와서 말을 하면 저 사람은 예수님만 드러내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자기를 특화시키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 끝에 누구냐라고 이제 물어보시잖아요. 누가 우리 술람이처럼 자기 부정을 하고 예수만 드러내느냐, 그죠? 그 예수를 드러내는 내용이 연기기둥 같다고 하잖아요. 연기기둥. 연기기둥 같이 갖고 모략과 유황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유롭기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누구냐 이게 누가? 누가 우리 술람이처럼 그렇게 자기 부정에 참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정,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는 그 영광에 참여하느냐? 이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정말 따르고 있는가? 그 능력을 받아갖고 감사하는 능력이죠. 온유 겸손이라고 하는데 그 능력을 받아갖고 과연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가? 세상에서 이제 칭찬을 받는다는 게 참 위험한 거고요. 세상에서 추앙받는 게 참 위험한데요. 그러면 일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 자기 부정의 권능으로 철저히 무장시키죠. 그런 이제 예수님만 드러내는 사람으로 철저히 무장시키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달궈주시면 흰옷을 입은 거죠. 흰옷을 입으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만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를 통해서 자기 배 채우지 않죠. 자기 일을 특화시켜가지고 그냥 차별을 시킨다고요. 근데 이제 기독교는 예수가 한 분이잖아요. 한 분이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부정 예수 드러내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됩니다. 한 사람처럼 돼요. 한 사람처럼 되는데 그걸 사랑 가운데인데 이 사랑 가운데가 숙달리면 아까페 우리 가운데가 돼요. 아까페 우리 가운데로 이루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 특화된 사람들을 보세요. 이 특화된 사람들을 보시면 자기만의 성을 쌓고 있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가 안 돼요. 다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와서 무릎을 꿇는 사람은 이제 전리품으로 여겨서 거기 속에서 굴림하고 거드름 피고 자기 말을 조금이라도 거역하면 그냥 막 천벌을 주죠. 뭐 천벌은 예수님이 주는 거지만 자기가 하늘처럼 여기니까 막 무섭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대로를 수축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가 되면 대로가 형성돼요. 대로. 그러니까 이 대로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이제 헵시바 불라의 대로인데요. 광활한 땅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각 사람 속에 계셔서 그들의 합이 이제 사랑 가운데고 그 사랑 가운데가 자리 잡으면 우리 가운데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가운데면은 이제 각 사람 속에 예수가 한 분이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인간 말로 표현하기는 참 적합한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각 사람 속에 오신 예수가 이제 하나로 뭉쳐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표현을 하면 이렇게 돼요. 각 사람 속에 예수님이 백촉으로 왔다고요. 그러면 10만 명이 사랑 가운데를 이루면 우리 가운데가 있으면 10 곱하기 100촉이면 얼마예요? 그러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예수님의 임재가 광대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임재하신 그 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자의 능력대로라고는 분량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는 거는 이 특화된 사람들 때문에 약삭빠른 특화된 사람들 때문에
이 어린 신자들이 그쪽으로 끌려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린 신자일수록 그 인물 숭배, 교주 숭배를 좋아하는데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그런데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우리가 구해가지고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각 사람들이 그 빛을 받으면 그 빛이 저울이 돼갖고 사람을 알아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정말 따르고 있는가. 예수로부터 자기 부정의 찐액과 예수님만 드러내는 권능을 받은 사람이고 그걸로 인해 길들여진 사람이고 저 사람은 받지 않고 단순히 은사 하나 받아갖고 그걸 특화시킨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해갖고 이제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거짓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반기를 들죠. 예수님 양은 예수님 말씀은 알아듣죠.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임하면 이제 진리가 드러나죠. 진리가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 PR이 뛰어난 사람들을 그를 경계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어필하잖아요. 그리고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자기를 가정하는데 아주 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과 관계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자기 부정의 권능으로 완전히 달궈져서 하얗게 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 부정이 다음이 없어야 되고요. 항상성이 있어야 되고 확장적으로 주어져야 돼요. 그럼 자기 부정만 있으면 안 돼요. 예수만 드러내는 권능이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기 부정은 동전의 한쪽이고 예수님은 드러내는 것은 동전의 또 반대쪽 한쪽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수님만 드러내는 권능으로 무진장 예수님 앞에 그 무장을 해갖고 길들여지면 그 사람 속에서 예수님이 은사적으로도 자기 부정 예수의 영광 그대로 드러나고 지혜로도 그대로 드러나고 의로도 그대로 드러나고 거룩함으로도 그대로 드러나고 구속함으로도 드러나고 예수님의 모든 영광이 다 드러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천국 전체를 섬기려면 예수의 모든 영광이 다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부정이 되고 그만큼 예수 긍정이 되는 어마어마한 길들임을 받은 거죠. 그렇게 광야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네 인생길에서 우리가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이 환경이 광야라고 보시면 돼요. 광야. 이 광야에서 예수님 앞에 넘치게 감사하죠. 시편 136편 16절의 말씀 꼭 기억하셔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 광야 통과라는 거는 자기 그 십자가 지고 감사하면서 예수의 뒤를 따르고 이 광야 속에서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는 것도 자기 부정이죠. 그래서 예수로만 사는 건데 그 예수로만 사는데 아주 누구보다도 뚜렷하게 예수로 사는 사람이 있고 희미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신야 차원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비빈 차원에서 왕비 차원에서 술람비 차원에서 이게 술람비 차원이 가장 높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쟁을 하려면 이 가치를 발견하는 은혜가 필요하죠.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정면으로 받으면 받을수록 정오의 태양빛처럼 받으면 받을수록 그 갈망을 갖게 돼요. 갈망을 가졌다는 건 깨달음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갈망에 사로잡혀서 나지고 밤이고 매달려 구하고 또 구하면 예수님이 그에게 그걸 주죠. 그걸 주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청해야 돼야 돼. 아까 청 얘기하다 말했는데요. 그거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만 나오는 사람 하게 달궈져서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이제 운전해서 아버지 일을 이루시는 건데요. 그게 청이에요. 그다음 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청이란 말은 오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께로 와라는 뜻이고 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를 부린다 소리예요. 그래서 흰옷을 입고 흰옷을 입기까지가 청이에요. 오라 순종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순종 그러니까 청종의 종의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훈련 받기까지 온유 겸손이 필요하죠. 그래서 밀가루 3말 되기까지의 온유 겸손을 누려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그 온유 겸손은 감사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아름다운 성품 온유 겸손을 주셔요. 그거를 받으면 그 진료 순종의 청에 도달을 해요. 오라는 말에 도달하는데 그 오라는 말에 도달을 하면 예수와 완전히 한 몸이 되어서 자기 부정을 하고 슬라미처럼 자기 부정하고 피스풀 더 퍼펙트 더 피스풀하게 자기 부정을 이루고 그만큼 예수님이 하나님 영광을 다 드러낸 것처럼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다 드러내게 하시죠. 그게 이제 그 조건이 갖추는 것을 오라 청입니다. 그 다음에 종은 예수님이 그 사람은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새 일을 좋아하시거든요. 어제는 이 일을 하셨지만 오늘은 또 다른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일로 일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기억한 내가 옛날에 이렇게 섬겼으니까 내일 또 이렇게 똑같이 섬기면 되겠지가 성립이 안 돼요. 새로운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뒤에 것은 잊어버리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하는 거예요.
항상 세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세일의 훈련을 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온유겸손이 두 가지죠. 하나는 그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까지 온유겸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온유겸손인데요. 그 일하는 온유겸손에는 마귀 사탄의 방해가 어마어마하죠. 물론 예수님한테 그 길들여서 훈련받기까지, 훈련이 끝날 때까지 마귀 사탄의 방해가 또 어마어마하고요. 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일 나가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박해가 오죠. 그래서 자기 부정, 예수 영광만 드리는 권능으로 완전히 무장을 한 거죠. 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즐겨 순종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니까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죠. 지혜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운전대 잡아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예수님이 그 속으로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주장하셔야 그게 하나님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기 이제 그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이라든지 몰약이라든지 유황이라든지 하는 문제 이런 말씀들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몰약은 자기 부정이죠. 부정이고 유황은 이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장사의 여러 가지 그 향품도 있죠. 그런데 연기기둥도 그렇고 연기기둥.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기기둥이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그를 완전히 태워서 그를 자기 부정으로 태우고 그리고 또 그 예수님 영광만 드러내는 그런 강력한 임재를 강조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 앞에 가장 뛰어난 자죠. 그러니까 저울에 달아서 예수님 저울에 달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자기 부정의 권능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권능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서 길들여서 그렇게 산 사람을 저울에 달아보실 거 아니에요. 이 여자처럼 이 사람처럼 뚜렷한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데 뛰어난 사람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예수님께서 그 마귀한테 마귀가 이제 그 욥을 시험할 때 왔잖아요. 마귀가 하나님께 왔더니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도 그 저울에 달아볼 때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완벽한 더 퍼펙트, 더 피스풀하게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이 된 거예요. 그는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거룩한 몸으로 거룩한 삶으로 드려지는 데 성공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통속적인 방법으로 자기 어필하는 것보다는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인정받는 사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스스로 잘났다는 사람 말고 예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려면 12회로 혈루증 앓던 여자가 예수님 옷가에 손대면 낫는다고 하는 믿음 갖고 갔잖아요. 이것처럼 예수에게 가서 자기 부정의 진액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서 예수님만 드러내야 되는데 뭐니뭐니 해도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자기 부정의 능력, 온유, 겸손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을 섬기는 데는 스텝 바이 스텝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성품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예수한테서 나오는 모든 성품과 성령, 예수한테서 나온 모든 은사는요, 그 사람을 회개성, 그러니까 성품은사를 말합니다. 성품은사. 성품은사는요, 그 사람을 회개성. 그러니까 예수님한테서 나왔으니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품을 주셔갖고 예수 앞으로 이끌어서 예수와 연합시키죠. 그러니까 예수가 주는 모든 성품은 예수님과 짝이 되는 갈망으로 작용을 해요. 갈급과 갈망. 기도의 힘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감사를 하면 물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이끌려서 감사를 하면 온유 겸손이 주어지죠. 그 온유 겸손이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한테 붙어있게 만들죠. 도망가지 않고. 예수가 주는 모든 훈련을 다 받죠. 예수가 주는 모든 세팅을 감사함으로 다 수용하고 겸손히 따라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의 모든 성품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쪽으로 가게 하지만 예수한테서 나오지 않은 성품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에서 어떤 성품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막 다름질해 가요. 그래서 그걸 갖다 사람들은 축복받았다고 그래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한테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예수 안에서 완전히 사로잡혀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알곡처럼 머리 숙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찐액만 받아서 자기 부정의 찐액, 예수님만 드러낸 그 찐액을 구해서 받는데 전력하게 하는 예수님 성품으로 무장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열쇠가 필요하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케 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는 거죠. 광야를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그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아주 강하게 받아서 그 임재가 아주 강하게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라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따른다든지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낸다든지 하는 이 내용은, 그러니까 이제 그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 사람들의 합이 뭉쳐서 사람 가운데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임재가 충만한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갈망이에요. 이 말씀대로만 된다면요, 대한민국의 이런 그리스도의 임재를 어마어마하게 받아내는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뒤를 따르면서 오직 예수의 영광만 어마어마하게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받아서 그렇게 드러내는 그런 교회들이 나오면요, 대한민국 축복이죠.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의 손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는 작업, 황무지가 장미꽃이 피는 그 작업이죠. 그거를 예수님이 그 조직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 예수의 그 임재가 어마어마하게 넘쳐나는, 정말 그 임재가 예를 들어서 등불로 비유를 하자면, 이런 임재가 예를 들어서 3천 촉이라고 그래요. 근데 3만 촉도 좋고요, 30만 촉도 좋고, 300만 촉도 좋고, 3천만 촉도 좋고, 3억만 촉도 좋죠. 그리스도의 임재로 인하여 주의 영광이 이제 그만큼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드러남이 바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주의 종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도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임재를 받아서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분량이 적으면요, 그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이 묻혀버려요. 어둠을 이기는 빛이 그만큼 강력하게 나와야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따르는 훈련에 아주 능숙해지도록 이끄시는 것이요, 그 은혜를 주는 게 감사하는 겁니다. 넘치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능력도 예수한테 받아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범사에 항상 요배 감사를 드리면 예수님께서 얼굴빛과 성령각성으로 이 모든 이치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끌어갔고, 마침내 이러한 거대한 기름 부음의 연합, 어마어마한 기름 부음의 연합이죠. 사람 가운데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행차, 광야를 이기는 거죠. 거친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드려지게 되죠. 그런 지체들이 한국에 어마어마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전 세계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감사의 능력을 주 예수 앞에 구하고 찾고 드려서 열심히 감사해서 이 은혜에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